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과 함께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 3가지를 인용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예수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자 꿈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사건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 예수님에게서 이 호세아가 예언했던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이 말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유아들을 다 살해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연결하면서 이 예언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애굽에서 올라온 아기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되므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이 예언 또한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라는 걸 논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마태는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 메시아다라는 걸 논증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하고 많은 이 예언 중에 마태가 이 세 가지 예언을 꼭 집어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는 건 여기에 뭔가 메시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마태는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이 비슷한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났네, 와 신기하네, 진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거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요, 이 예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인지,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증명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죠. 14절부터 보시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건 구약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마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한 이 호세아 예언처럼 정말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도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 그래서 똑같은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다라는 식으로 이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이 예언이 가지는 메시아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건지를 말하기 위해서요. 지금 호세아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온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바로 사단의 영역, 죄의 영역,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간다라는 건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애굽이 시키는 대로 사는 노예의 삶을 살아갔던 거잖아요. 이 애굽은, 그리고 이 애굽에서의 삶은 바로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해서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지 말라고요. 그런데 호세아의 이 예언은요,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참 다행이다, 고맙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 호세아의 예언을 알고 또 그 예언의 다음 대목을 이야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가 말한 그 다음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호세아의 이 예언이 어떤 정황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출애굽을 언급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 예언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그런데
불러냈단 말이죠. 불러냈는데 그 다음에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단순히 출애굽해서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상 이 예언의 의미는 출애굽시켰는데도 실패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 뒤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5절 말씀이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 말이에요. 절대로 다시 애굽으로 그 노예의 삶, 실패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실패한다 해도 한번 출애굽한 너희는 결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그냥 포기하고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마태가 호세아서에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이 말을 인용한 의도였던 겁니다. 네가 어떠할지라도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메시아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신 것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것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이 상황을 잘 한번 보세요.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적인 경험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재현되었다는 걸, 이걸 지금 말하고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뭘 말하려고요? 이 예수가 왜 오셨는지, 오셔서 과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바로 이걸 말해주려고요. 예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심이 뭘 상징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처했던 그 상황, 그 환경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게 바로 인간처럼 인간의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한 성육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참 인간, 참 이스라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는,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지를 잘 보세요. 아까 호세아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사 이 애굽에서 이 죄와 사망의 종들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결론이 뭐였다는 거예요? 실패라는 겁니다. 아무리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고치라고 해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예수가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에서 건진, 그들의 모든 실패를 온전히 완수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죄의 종노릇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그 약속의 메시아라는 걸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까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이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런 나와서 내려갔다가 올라왔지만 다른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나중에 바로 뒤에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시험 받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이걸 기록해 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마음의 단단한 준비를, 영적인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겪으신 이 광야의 40일의 이 시험이요, 뭘 상징해 놓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그 광야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뭐였습니까?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행하신 금식으로, 40일 금식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 실패와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일, 바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신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습니까?
바로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 당신의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일을 예수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광야 40년의 그 실패의 시험이라는 걸 상징하고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나중에 4장을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이 한 이 모든 실패를 완전히 완수하신 분이라는 걸 말하려고 이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도 늘 반역하였지만 이렇게 출애굽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실패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에 우리의 온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같은 조건에서 죄가 없으셔야 하니까 이게 대속물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바로 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대속물이 되셔서 죄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이루셨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이었고, 바로 그 약속, 다시는 너희의 실패로 너희의 어떠함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을 거라는 이 약속을요, 바로 이 예수가 완전하게 성취하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예수의 능력, 이것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해요. 이걸 누려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애굽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출애굽,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걸 계속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다고 하면서 번번이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메시아, 이 예수에 담긴 약속이 뭔지를 다시 잘 보십시오. 출애굽시켜 놓으면, 믿음을 줘서 구원해 놓으면,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하게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다시는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런 자만 구원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출애굽해도 구원을 해놔도 다 실패했더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고 뜨겁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결국은 다 실패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걸 전제하고 이걸 다 아시고, 아니 바로 이것 때문에 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출애굽했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없으니, 그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신 거고, 이 예수의 성공으로, 이 예수의 완수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다 덮으신 거라는 바로 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게 메시아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더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완전 지불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실패를 보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넘어짐, 나의 실패를 향해 쏟아붓는 사단의 이 잠소와 정죄감으로 나의 구원에 대한 불안감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영적 공격이라는 걸 이제 알아차리고, 나의 구원은 정말 성공할까?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를 염려하거나 묻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가 이루신 이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단이 율법의 청구서를 들이내밀 때마다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예수님이 지불하신 이 완료된 이 계산서를 내미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고, 그래서 그가 다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고, 나의 모든 실패를 다 덮으셨다고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은혜로 이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것,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은혜를 알고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하신 우리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도 또 실패하지만요,
그러나 이제는 불안함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 자유함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너무 뻔뻔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런 정죄감과 죄책감이 뭘 만들어내는지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니, 오직 두려움만, 불안만 만들어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은혜의 누림이, 이것의 선포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진짜 영적인 힘인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 사랑 안에서 이 샬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용 구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죠. 마태는 여기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왜 이것으로 예수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라헬이 자식 때문에 슬피 운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때도 이렇게 많은 엄마들이 동일하게 울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일이 예수님 탄생 시에도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 식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마태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인용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예언의 역사적인 배경은 남유다의 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남과 북의 모든 것을 유린하고 남북의 유능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의 포로들을 계속 각각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각 지역의 포로들을 한 곳에 모아 직결한 후에 바벨론으로 모아서 끌고 갔던 거예요. 그 직결지가 바로 이 라마입니다. 그러니 이 라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통곡의 장소였겠죠. 이걸 이 라마에서 자식을 낳다가 죽으면서 애곡한 라헬의 애곡으로 상징해 놓은 겁니다. 라헬이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이 라마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바로 이 사건을 상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슬픔을 이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이, 그러면서 이어서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은요, 이 통곡이 핵심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에서 이 통곡은 슬픔의 통곡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 나오고 있는 이 구절이 나오고 있는 예레미야 31장은요, 슬픔과 통곡의 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과 소망과 회복의 선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전체 핵심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다 잡혀갔더라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을 다시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8절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계속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마태가 인용한 15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하죠. 아니, 그런데 왜 돌아오고 회복된다는 건데, 이게 이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인데,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의 상황 가운데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그리고 마태는 왜 이 희망찬 예언의 말씀을 다 뒤로 하고 이 말씀을 택했을까? 이 구절을 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문맥 속에서의 진정한 의미는, 전에는 라헬, 네가 자녀를 포로로 잃고 슬퍼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통곡했지만 이제는 그 울음을 그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너의 자녀들이 다시 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런 구절을 택했어야죠. 그런데 왜 라헬이 그 어떤 위로도 받기를 거절했더라, 통곡하며 울었더라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물이, 이 통곡이 어떤 눈물이고 어떤 통곡이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이고 눈물이고 통곡인 겁니다. 보세요. 자식 잃은 엄마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갖다 준들, 엄청난 명예를 안겨준들, 왕후의 자리를 준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겠냐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대신 자식을 내어줄 의미가 어디 있냐 말이죠. 절대로 바꾸지 않을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자식이 죽은 것을 위로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 슬픔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이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왜요? 왜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이 고통과 이 슬픔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문제였단 말입니다. 왜 마태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뽑았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가 우리에게 준 바로 이 위로요, 이 예수가 우리에게 해준 이 해결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인 너희들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위로를, 이 해결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예수가 오셔서 해결해 놓으신 이 해결이 어떤 것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진짜 알고 누리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알고 있느냐? 이걸 정말 인정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마태는 죄악과 그로 인한 사망과 저주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절망하고 그 어떤 것으로 위로받지 못해 영원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운명을,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신 바로 그분,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가지고 온 복음이 바로 이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아십니까? 이걸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았어야 할 원래의 그 대가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은 정말 알고 있습니까? 어미가 자식을 잃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이 슬픔과 고통과 그 눈물입니다. 영원히요, 영원히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하는 이 고통, 그것과 비교가 될까요? 이런 고통이 영원하단 말입니다. 이 영원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바로 그래서 예수가 오셨고 바로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모 중에 자식 주고 얻고 싶은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자식이 잃었다면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걸 잃었다면 내게 더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입니다. 이 고통이 잊어지지 않아요. 감해지지도 않아요. 영원히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인간 모두가 이 심판 아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의 위로, 우리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성경의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이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운명 안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지를 도저히 모르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위로가 얼마만큼 위대하고 큰 능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요?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는 겁니다. 잃었던 내 자식이, 죽었던 내 자식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여기에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건 지금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것 말고 다른 것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지금 당장 내 삶이 고달프지 않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이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나에게 준 이 위로, 이 복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도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마에서 그렇게 고대하던, 이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자녀들이 그 회복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오는데도 이 약속의 장소 이 라마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서 슬픔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한 이 위로가 이미 성취되어 있는데도,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이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위로 안에 있으면서도 정작 이 복이 주는, 이 위로가 주는 아무런 혜택도 아무런 위로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이 삶만큼 억울한 시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는 이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런 지금의 우리에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가 너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로 참 위로를 누리십시오. 이 예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 없어도 내 심령이 위로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 이걸 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의 세 번째 인용의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사실 이 인용은요, 구약 성경에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마음대로 조작한 건가요?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죠. 학자들은 이 예언의 출처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그 구약적 근거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 23절에서 이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를 마태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예언이 문서로 기록을 남긴 특정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구두로 예언한 것을 인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내에서는요, 정작 나사렛이라는 마을 자체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 바로 이 점이 마태가 이 예언을 인용한 의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은 구약 전체를 통해 한 번도 언급되지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마태가 이 구두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보잘것없음요.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찬사가 아니라 변변치 못한 출신에 대한 조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나다넬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의 이 메시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무도 그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그가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있다는 겁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바로 그 모습으로요.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무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은 진짜로 이 복음을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왜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세상에 그들이 당하는 그 흔한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테니 이 문제 좀 해결해봐라, 그럽니다. 거기에 조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은 이런 지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럼 이 예언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지금 이 예수를, 그의 복음을 너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마태는 이 인용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는 당신들이 기대한 세상의 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오해하지 말라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믿는 너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라고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걸 알아볼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예수를 이 땅의 힘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무런 힘도 없는 이 복음을 사실상 우리도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다른 위로를 찾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이것이 위로가 되지, 예수가 여러분의 위로가 된다는 이 말이 진짜 위로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이 예수의 복음이 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짜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이라는 겁니다. 영혼까지 모든 것을 능히 파는 강력이라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알게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은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이 복음의 선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마태가 이 구약의 인용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그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선물, 바로 복음에 대한 변증인 겁니다. 왜 이 변증이 필요했겠습니까? 다 메시아를 오해해서 갈망하고 있으니까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걸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 이 로마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이 단계 무슨 메시아냐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그가 바로 예수이고 그가 가지고 온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변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마태가 지금 살아 있어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이 변증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예수와 그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제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지 마십시오. 이것이 위로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다 드러나고 증명되는 그런 세상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예수가 없었다면, 그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죄의 노예로 사망과 저주 아래서 영원한 절망과 통곡 속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운명,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에게 나온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진짜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내게 있는 진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의 이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진짜 위로하기 위해서, 진짜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세상의 힘과 능력보다 강합니다. 보세요. 왜 망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예수의 복음을 그제서야 받아들이게 될까요? 왜 고칠 수 없다는 죽음의 판결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까? 왜 인생의 가장 큰 최대의 위기 속에서 그제서야 인생들은 예수의 이 복음에 주목하게 될까요? 바로 세상의 힘보다, 세상의 능력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것이 참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최악의 문제보다 복음이 크다는 걸 그제서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눈물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의 그것이 참으로 위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나에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능력을 참으로 알게 되면 이 문제가 나의 결국 내 인생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아무런 힘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미 예수가, 그의 복음이 내 운명을 바꿔놨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걸 진정으로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고달픈 잠깐의 우리의 인생길에서 누리라고 주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의 맛보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영원히 결국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맛을 정말로 아십시다. 이 위로를 경험하십시다. 예수 믿는 이 시간 하루 빨리라도 말입니다.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복음을 정말로 믿는 것.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마태가 말하려고 했던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이미 나에게 다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첫째, 다시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내 구원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실패를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그 완성을 믿으십시오. 둘째, 지금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으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진짜 위로를 찾고 있는지, 이 예수가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진짜로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누리십시오. 이걸 진짜 고백하는 데까지 자라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십시오. 이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요, 예수의 이 구원 아래 있는 내 인생, 내 영원한 운명의 이 사실에 참으로 위로받으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나도 어떤 결과여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셋째, 이 나사렛 예수, 이 복음을 위대하게 여기십시오. 진짜 위대하게요. 이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삶을 결코 초라한 것으로, 찌질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유명한 자임을,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십시다. 정신 승리가 아니라요, 진짜 이걸 믿으며 이 위대한 복음 안에 살아가십시다. 나사렛 예수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 안에 있는 위대한 나를 보며 살아가십시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이 일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의 복들을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로 이 주신 그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하며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 반복된 말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는 이 위로를 참으로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선포하십시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너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를 향해 쏟아놓는 이 사단의 참소를 물리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 덮으신 예수의 이 순종을, 그의 대속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선포하십시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되게 하십시다. 이 위로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오직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살아갈 소망을 찾으십시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 위로 때문에 내가 안심하겠습니다. 당신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니 이 예수의 복음을 내가 믿고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 이 은혜를 더 이상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위대하게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걸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을 통해 이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치 않겠습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위로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